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고 있을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때와 상관없이 항상 전하라. 때와 상관없이 항상 전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드렸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그리고 이제는 그 사역을 이어갈 후배 디모데가 그 명령을 이제 따라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도 역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때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때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니면은 목사만 전하면 되고 전도사만 전하면 되고 목회자만 전하면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만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말씀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말씀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데 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좋은 방법을 설명하셨겠지. 지금 이 나라의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정치하는 교회가 아니고 돈싸움하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돼요.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범사에 오래 참고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경계해야 된다.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에이 고리타분한 말.
그런데 그게 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고리타분하든지 뭐 지겹든지 아니면 새롭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딱 하나, 땅끝까지 가서 말씀 전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 주신 명령이 없어요. 그거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에 사람들이 거부해도 전해야 된다.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똑같아요. 말씀 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때와 상관없이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거부해도 전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셨겠지만 어때요? 복음을 전하면 디모데도 역시 전했을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전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고리타분하다고, 재미없다고, 지겹다고.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오히려 자기 욕심에, 자기 귀에 솔깃한 달콤한 말에 귀 기울입니다. 진리는 딱딱하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교회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런 말에 솔깃하며 따라갈 때도 신중하게 말씀 전해야 된다. 신중하게 말씀 전해야 된다. 바울이 있던 그 당시, 디모데와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의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대의 이 시대나 동일합니다.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진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안 아프고 건강하게 한평생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진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듣기 좋은 말, 행복한 말, 즐거운 말, 쾌락의 말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이 말세를 예수님 승천 이후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이럴 거다 얘기하고 계세요. 진리 별로 안 좋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다. 얘기하고 계세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부해도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신중하게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끈기 있게 전해야 된다. 이 신중하게라는 말을 살펴보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하는 요즘 말로 바꾸자면 말씀을 전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방법들을.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 최봉성 목사님, 별명 최건능 목사님처럼 지나가는 일본 경찰에게도, 말 타고 지나가는 경찰에게도 예수 천다! 이렇게 외치는 그 방법이 통할 때도 있었어요. 불신지어요! 말 타고 가다가 깜짝 놀라서 떨어질 정도로 소리치면서 옆에서 그게 방법일 때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역시 결론은 뭐예요? 말씀은 전해야 된다. 말씀은 전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해야 된다. 시대에 따라 방법은 바뀔 수 있어도 말씀은 전해야 된다. 신중하게 전해요.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신중하게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이거 빼놓고 다른 거 해가지고 얻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 두렵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 능력의 말씀만이 그 악한 세상과 그 악한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할 수 있는 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씀을 전하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8절을 보면 또 전하라 그러세요. 어떻게 전하느냐? 이번에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전하라. 첫 번째, 때가 어떠하든지 전하고, 두 번째, 사람들이 거부해도 전하고, 하나 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전하라.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아들을 앉혀놓고 후배를 앉혀놓고 우리의 후손 다음 세대를 앉혀놓고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들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을까? 그때마다 나오는 답이 있어요.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날을 소망해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받을 준비,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소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재림.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뿐만 아니고 구원의 약속도 받았어요. 이 명령을 지킬 때 구원의 약속도 받았어요.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전하고 하는 직무를 다한 모든 자에게 예수님 오실 때 주실 그 면류관, 천국의 면류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내게 씌워줄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기억해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거부하는 속에서도 지혜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재림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른 기준이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피고 나를 점검해야 돼요.
뭐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뭐 집사님이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주님 오실 때 내가 고개라도 들고 선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항상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요. 끝까지.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한 구절이라도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전할 수 있을까? 무작정 들이대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해요. 신중하게 잘 전하셔야 돼요. 그 틈을 보고 틈만 생기면, 기회만 생기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돼 있어야 돼요.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버스 떠났네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버스 뒤통수만 바라보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런 인생 살지 말자고. 말씀을 배우고 준비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전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전하는 사명을 정말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칭찬받기를, 그리고 함께 천국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